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는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지금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11번. 마스터 볼륨이 지금 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그걸 좀 더 올려주세요. 맨 오른쪽 레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배터리는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네요.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까지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15절입니다. 맨 밑에.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께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찍힐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물어야 될 질문들이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예배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가진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새로 더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또한 나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저 이웃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나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고 칭송했다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중에 중심되는 지파입니다. 사마리아 산지를 점령하고 있고 가장 강대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여인 말고 같은 장소이지만 구약시대에 사마리아를 거주하고 통치하고 있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맹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유다보다 훨씬 더 컸고요, 강했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 주춤하는 동안에 아주 큰, 제법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웠고 외교도 탄탄했고 국방도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인데 그 우상들을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것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벌써 13장까지 왔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한 죄, 왕국에서는 서로 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죄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들, 거짓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도 함부로 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들, 이런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참다 못하여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튼튼하냐? 너희들의 성벽이 높고 굳건하냐?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것들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연기처럼 올라가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이 3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그 벽을 방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와 저와 잘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 당연하다. 3절까지는 그래도 읽어가겠는데, 그러나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너무 생생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여겨지는 표현들이 나와요. 6절 보세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나중에 나를 잊어버렸다. 마치 하나님의 감정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사자처럼 심판하겠다. 표범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맹수처럼 달려들겠다. 맹수가 달려들면 혓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할나요? 귀엽다고? 맹수가 달려드는 것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무섭죠? 8절에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달려들고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염통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가 좀 안 좋은데, 염통 그러면 아무도 느낌이 없어요. 뭡니까 염통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찢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그 달려들어서 사자가 찢듯이, 곰이 찢듯이 찢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하이에나가 달려드는 것처럼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무섭단 말입니다. 아까까지는 심판하셔도 괜찮겠네요 뭐 이랬는데 하나님의 표현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심판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하셔야 되나? 이래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갑니다. 15절입니다.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다시 나오죠.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 번성했지만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도록 바람을 명령하겠다. 하나님이 바람을 명령하셔서 동풍을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워싱턴하고 마찬가지로 동쪽이 뜨거운 사막이에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에 닥치면 아주 뜨거운 고온 현상이 벌어집니다. 풀들이 다 말라버리고 기근이 벌려지고 샘이 말라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풍이 올라왔고 번성했습니까? 동풍이 불면 모든 소산이 자라지 못하고 기근이 되고 가난해지는 것이 순식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동풍을 명하여서 동풍으로 하여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 뜨거운 바람에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히면서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의 귀중한 보물상자들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동풍이 그냥 아니죠. 동쪽에서 오는 군대가 있겠죠. 그 당시 크고 있던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동쪽에서 크다가 이제 북쪽 길을 통하여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주님이 표현하였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응했어 귀중한 모든 보물들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6절도 같은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께 반항하였으니, 그 사마리아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맨 밑줄 줄입니다.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 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이거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적군이 와서 사람들을, 장정들을 칼로 찌르겠죠? 어린아이들은 그 적군의 모든 인구를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찌를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지고 바위에다 던지면 애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관용구예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이벤 여인들도 배가 찢길 것이다. 라는 말이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참담하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1절, 2절, 3절 에브라임은 모두 떨었는데 왜 우상을 섬겼냐? 여기까지는 그냥 설설 받아들이다가 뭐 고음처럼 와서 찢는다, 사자처럼 찢어버린다, 뭐 심장을 찢는다 그러니까 좀 끔찍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15, 16절 와가지고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애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애까지 박살을 내느냐?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까지 무서운 하나님인가? 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너무 잔인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판하는 분인지 몰랐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까지 심판할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면서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믿는 형제자매들끼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하다가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묵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 그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좋지만 전체를 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호세아서면 호세아서 성경 전체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 호흡으로 쭉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들을 쭉 이해해가면서 드디어 12장, 13장, 14장이 나오면 결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한꺼번에 볼 수 없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한 장씩 나눠서 한단 말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절씩, 10절씩 가서 쪼개서 한단 말입니다. 쪼개서 하는 것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벌써 전 2달 정도 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 장씩 공부한 지 벌써 13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 아들 이름들을 지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내용들. 그렇게 사랑하라고 호세아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아내는 결국 헌신자처럼 호세아를 버리고 곧바로 도망가 버렸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또 사랑하려고 데려오는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까? 아니죠. 벌써 2달 전의 일이에요.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알았는데 오늘 13장 볼 때는 이게 다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여기로만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너네 야곱의 행위처럼 본받아서 너희들이 잘못하는구나 라 그러는데 그 벌써 지난주 일로 까먹었죠. 지난주는 이해가 됐었지만 이번 주에는 다 잊어버리고 13장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가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 읽지 말고 2017년의 입장에서 읽지 말고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높이에서 읽어라. 그 구약 사람들의 시대 상황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단적인 예가 지난주에 했던 우리 야곱의 행위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야곱의 행위, 이게 뭐야? 야곱이 뭐 착한 일을 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야곱의 행위 딱 그러는 순간 우리가 되게 잘못했구나. 금방 깨닫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 창세기를 줄줄줄 외워가면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조상들의 신화로 전설로 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행위처럼 더 잘못했다 그러는 순간 큰 충격으로 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읽지 말고 그들의 시대로 가서 읽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읽지 말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처럼, 조금만 볼륨을 내려주세요. 사람처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듣고 싶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친아들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그 가문을 택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제사도 지켜가면서 하여간 향단에서 불을 밝힐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완전하지 않았고 잠시였지만 그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이스라엘이든 실패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끝까지 돌이켜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사랑했냐면은 수천 년을 내리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거의 짝사랑에 가까워요. 이스라엘이 가끔 반응할 때가 있었지만 주로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짝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오랫동안 한편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짝사랑은 그저 짝사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 남편을 기뻐하던 여인처럼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배반해버렸어요. 마치 호세아가 그 사랑하는 고멜을 결혼했는데 고멜이 다른 남자를,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과 같아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호세아는 잠깐 고멜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수천 년 동안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를 사랑해주고 어여삐 해줬는데 이스라엘이 배반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도망갈 때 이 버림받은 남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그토록 크면 클수록 배반당했을 때의 상처는 더욱 큰 것 아니겠습니까?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배신당하는 감정도 죽음처럼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은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은 그저 다른 신을 섬기네 그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뜻은 배반을 당하면 우리처럼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면에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그 나쁜 사람 적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죄를 지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회개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더더욱 안타까워하시다가 결국 죄에 빠지고 말 때는 하나님이 큰 분노로, 큰 아픔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하시고 이스라엘보다도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간 그 우상들에 대하여 그 사단의 악의 세력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그 숨어있는 악들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그 고통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빠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나쁜 죄가 미워서 그런 것이겠죠. 그 죄를 고치려고 할 때 사자처럼 달려들고 표범처럼 달려들어서 찢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눈 파는 그 불륜, 한눈 파는 그 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남김없이 찢어버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나친 것입니까? 8절의 표현이 압권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달려들겠다. 그래서 심장을 찢어버리고 말 거야. 아침 드라마 대사 같은 그런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현재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보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무슨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다 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무서워하기 전에 먼저 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곰입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산길을 걸어갈 때는 손뼉을 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막대기 같은 걸 치든지 컵을 치든지 소리를 내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옆에 있는 야생동물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곰이 무서우니까. 갑자기 곰하고, 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갑자기 달려들면 곰이 으앙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놀라면서 우리를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나 간다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곰도 알아서 피하든지 멀리 떨어지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서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이킹하는 사람들의 기본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라고 말하세요. 그게 상식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몰래 산을 가면 안 되고, 곰한테 나 이거 왔으니까 나는 그냥 하이킹하는 거야. 너를 해치는 게 아니라 잘 놀아. 절로 가서. 나는 여기서 있다가 갈게.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소리도 아니고 죽은 척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피하셔야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는 있어요. 곰도 어떤 곰이 더 무서운지는 알죠. 곰도 블랙베어가 있고 브라운베어가 있습니다. 자, 갈색과 검은색과 갈색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상식이죠. 검은 곰은 반달가슴곰처럼 그래도 좀 순한 거고 규모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북미에 사는 회색곰, 한국말로는 회색곰이고 영어로는 브라운베어고, 이 곰은 덩치가 크고 흉포하고 손이 이따만 해가지고 그때 보통 성질이 사나워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만나면 힘듭니다. 총이 없으면 아마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그리즐리 베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곰을 만나는 순간 막 이 피부에 있는 털들이 곤두선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곰이다. 그래서 블랙베어나 검은 곰이랑 그리즐리 베어를 만나면 누가 더 무섭다고요? 회색곰, 브라운베어, 그리즐리 베어가 무서운 거고, 그냥 블랙곰은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럼 숲속에서 가장 무서운 곰은 어떤 곰일까요? 그리즐리 베어보다 더 중요한, 더 조심해야 되는 곰. 이것도 상식입니다. 가장 무서운 곰은 아기곰입니다. 그렇죠? 아기곰을 발견하면은 즉시 도망쳐야 됩니다. 뭐 아우 귀엽네 이러면서 시카고 컵스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아기곰이 있다는 뜻은 그 옆에 반드시 주변에 엄마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마곰이 있다는 뜻은 엄마곰이 우리가 걔랑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얘를 집에 가서 펫으로 삼아야겠다 가져가는 순간 엄마는 새끼를 잃은 어미곰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회색곰이나 블랙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뺏어가는 순간 그 엄마곰은 미친 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이유를 찾으려고 달려들어서 우리 염통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사진만 찍은 거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미친 새끼를 잃어버린 엄마 곰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곰은 새끼를 빼앗긴 곰. 그 사랑하는 새끼를 빼앗긴 엄마 곰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새끼 곰이었습니다. 그 미련한 곰탱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지긋정성으로 보살피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돌보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라, 혼자 있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주고 율법을 주고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올 때까지 그 실수와 모든 행동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야곱의 행위가 얼마나 지독하고 간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를 제대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잊어버려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곰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안개 같았고 흩어지는 저녁 연기 같았습니다. 호세아를 배반했던 고멜처럼 그렇게 쉽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연인을 빼앗긴 하나님, 시련의 고통에, 시련의 절망에 몸부림치는 남편이었습니다. 곰으로 치자면 새끼곰을 빼앗긴 어미곰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미쳐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엄마들은 이해를 합니까? 자기 새끼를 빼앗아간 그 사람들, 그 원수에게 달려들어서, 그 악에게 달려들어서 심장을 찢어버리면서 어찌서라도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그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을 찝어내어서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빼앗긴 아들을 되찾아가야 말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실현당한 연인의 마음으로, 그 분노함으로,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악과 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미친 것 같고 과격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동안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바로 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선물 기대하고 반짝이는 트리를 보면서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말에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도록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곧 자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죽음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드릴 때의 그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첫 아들을 자기 몸을 내어줘야 되는 그 상황.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고 진지했습니다. 다른 곰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첫 번째 곰을 내어줘야 되는 엄마 곰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맏아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에 우리처럼 마냥 기뻐하지만 않고 하나님은 울부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겨워서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그 아들의 고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성탄에 기뻐서 들뜨고만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줄 신령한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원수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 얻은 권세를 깨고 무덤을 뚫고 나오셔야만 했을까요? 새끼 빼앗긴 암컷처럼 달려들어서 영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은 우리를 향해서 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그 무덤 권세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종이 되지 않고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덤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노도 크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애절하게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했을 때 우리를 향한 미움도 큰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주신다는 뜻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어미곰처럼 그 자녀를 돌보시고 남편처럼 아내를 끈찍이 그리워하며 그 사랑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는 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평화와 은혜를 주님께서 응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는 그 심령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잠 못 이루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남편이시자 어미곰이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숙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우리를 아프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는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저희들은 받을 선물, 받는 축복, 필요한 도움만 생각하고 정작 그것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며 죄와 싸우며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물리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를 지나가기 정산하기 앞서서 저희들이 주님을 배반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참으로 부족할 만한 그렇게 한눈 팔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며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서 성숙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며 주님과 함께 분노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며 빼앗겼던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